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시작.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목요일이 참 빨리 돌아오죠? 지난주에 은혜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도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정말 사무엘과 같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 목사님들도 그렇겠지만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많은 것보다 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조금 기도해놓고 생색내는 것 같고 마치 다 순종한 것처럼 최고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아마 목요일 와서 제가 박명수 목사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제일 기도 많이 못하는데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성도님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기도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도 하지만 우리 김낙균 목사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기도 받으면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많이 기도 못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극히 평범한 말씀이에요. 누구나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말을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또 성도님들 간에 또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교회에서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일까?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앞절에 보면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하시며 올바르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FM대로 정확하게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섬김도 봉사도 사람에게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다가.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FM이에요. 정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올라가는 교회와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큰 거리 어귀에서 그것도 큰 긴 옷을 입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느냐 사람 앞에 하느냐. 답시다. 하나님 앞에 하느냐 사람 앞에서 하느냐.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정말 귀하고 귀한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 앞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기도, 진실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는 항상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것. 여러분, 사람 앞에 하는 건 섬김, 봉사, 모든 신앙 행위들이 사람 앞에 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아실 줄 압니다. 그건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것들을 잘 정확하니 캐치를 빨리 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합시다. 넘어질 수가 있다.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올무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높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뭐 자랑스럽다.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세가 높아지고 뭔가 가진 사람 앞에서는요, 거기에 비굴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뭔가 좋아하기 시작하고 사람 앞에 하다 보면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마가 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마가 꼈다. 이상한 거 거기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잘못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은, 진리의 영은 올바른 것이지만 잘못된 건 영적인 잘못된 게 트러블이 일어나요. 트러블. 그 트러블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귀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그래서 이 말은 하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받을 상관은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 예수님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도무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또 그만큼 무겁기도 합니다. 잘 배워야 되고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자, 왜 골방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요. 기도의 장소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골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말고, 목사님 오늘 나오라고 했으니까 그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오늘 교회가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오늘 길거리가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가 골방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나 1대1로 만나는 그곳, 은밀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영적인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 그러니까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다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통성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화려한 수식어를 넣어가면서 한라산으로 갔다 백두산으로 갔다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세웠더니 어떤 분이 어느 교회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는 30분인데 자기는 기도를 하니 15분을 했어요. 성도들이요, 정말 내가 주일학교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적어도 7분은 넘어가는 것 같아. 와. 제가 어린 마음에 기도를 몰랐지만은 저건 진짜 오버하시는 것 같아. 그때도 참 순수한 시골교회는 그래도 아멘 아멘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 같은 뒤에서 나중에 목사님이 분명히 기도에 가르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은요, 그때도 그걸 그렇게 터치를 안 하시더라고. 다음 주에도 보면은 또 그렇게 길어져. 근데 어떤 교회는 가니까 여기다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해주세요. 여기 딱 써놨더라고요, 아예.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딱 보는 순간, 나보러 하는 건 소리가 3분 이내로. 근데 2분 안에 정확하게 꼭 할 기도. 대표 기도가, 여러분, 대표 기도도 그러한데,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진실로 이만했다, 저만했다, 화려한 수식어 한다고 하나님 다 듣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거기에 이상한 것이 많이 찌꺼기가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의미 없는 말의 반복. 그때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밥 줘, 배고파, 뭐 이런 말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그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미사여구를 많이 쓰고 화려한 수식어를 잘한다고 진정한 기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있더라 이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머리털까지 세신 바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래서 찬송하다가 은혜만 받으면 응답이 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응답이 와요. 뭔가 불이 팍 떨어졌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것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반드시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 오늘 우리를 알고 계세요. 부모님이 자녀들 성장 과정을 보면서 아롱이 다롱이 다 애들 성격도 다르지만 제가 뭘 필요한지 제가 뭘 필요한지 어느 정도 부모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오늘 우리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아직 철이 안 들었고 아직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더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고 아직도 지지고 볶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지고 볶고 그러고 아직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조금 훈련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요 요셉을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시켰습니까? 시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과정은요 눈물 나고 괴롭고 슬프고 한탄스럽고 저주스럽고 감옥에까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더라고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감옥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골방이 없었겠습니까? 요나도 그 회개하는 골방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들은 기도 시간을 짧게 하라, 기도를 간단히 하라, 길게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또 대충 기도하라는 말인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밤이 맞도록 기도의 시간 주님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철야기도 하셨어요. 옛날에는 철야기도 많이 했어요. 요즘 한국기도 철야기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순간 찰나 지나가는 기도가 많아졌어요. 요즘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돌아갈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영적인 상태로는 옛날이 그립잖아요. 그죠? 예. 첫사랑으로 다시 배고파서 하나님 배고파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때가 사실 더 순수했을지는 몰라요. 지금은 먹고 입고 살고 얼마나 누리고 살만한 거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제는 내 배만 믿고 살라요. 오히려 더 수수성을 잃어버린지도 모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오히려 심령이 가난했을 때, 순수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정말로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뭐 부족함이 있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도 고난의 최정점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때 그 고통의 시간은 아마 기도도 다 내려놓고 싶었을 거겠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설교였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기도가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요. 여러분이 마지막 숨 거둘 때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요거 잊어먹으면요 속된 말로 꽝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파이널 지점에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마지막 기도. 예수님도 33년 동안 공생의 3년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마치고 기도함으로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소, 시간 가리지 않고 고난의 시간에서도 고통의 순간에도 쉬지 않고 사람에게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의 본문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너무 흔하게 많이 주일 예배마다 뭐 이 기도를 주문하듯이 하니까 사실 이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이 여기에 크로즈됩니다. 다 모아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요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요 망령되이 이끌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 잘못된 번역이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쓰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번역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어떻게 능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수동태가 돼야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옛날에 우리가 옛날 버전대로 옛날에 쓰던 주기도문대로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옛날 걸 그대로 고수하는 교회가 더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못 들은 건 아니겠지만, 다 해석해서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원문 정확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요?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죠.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뭐 구원받은 것이 내 힘으로 된 겁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을 해서 정말 고난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도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이 받는 것도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내용이 이 올바른 번역 속에서 분명해진. 근데 오늘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레위기로 돌아갑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책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은요, 9절 10절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이요, 거룩하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가난한 사람, 거류민은 뭐예요? 이방인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담겨. 우리가 선교적인 뜻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건 뭐예요? 선교는요, 우리 교회 나만 예수 믿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여기에서 떠나서 땅끝까지 확장해 가는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그러면 문화적으로도 가고 교육적으로도 가고 믿음으로도 가고 신앙적으로도 가고, 할렐루야. 모든 땅까지, 지역까지, 아멘. 민족, 족속까지, 할렐루야. 거기까지, 거류민들까지, 이방인들까지 우리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이 미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세계관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좁질 않습니다. 적어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기도는요, 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 이웃을 너무 초월해서 그냥 세계만 바라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으로 점점 확대되는. 아멘. 그래서 거류민들, 가난한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33절 34절 보면 19장 레위기,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음을 기억하여 거류민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그 난민들 있잖아요. 난민들. 우리가 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선교의 대상이에요. 구원받을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인 줄 믿습니다. 19장 35절 36절에 재판할 때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공평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검수 완박되고 뭐 시끌벅적하잖아요. 국회 가요. 그죠? 그건 다 지금 국민들은 알 사람은 알잖아요. 뭐가 지금 잘못된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때에 공평하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저 사람은 권력 있다고 해서 봐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좋은 나라고 평안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공의가 바로 쓰고 특히 하나님의 통치 교회가 권위가 있고 권세 있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 있는 나라가 되려면은요 이런 것들이 다 영향력으로 미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질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또 공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룩은 뭐냐? 레위기 19장 18절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거룩은 뭐냐? 사랑이에요. 거룩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너무 구별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것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그 정점이에요. 십자가.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가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오늘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선교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감히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 일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데 룻기 보면 잘 알잖아요. 이삭을 다 그냥 씨알도 그냥 다 주워가자. 그거 말고 그냥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그냥 뿌려놓는 거예요. 일부러 뿌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다 줍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 그 쌀통 쌀 나누기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그죠? 그 다음에 쌀통에다 쌀을 갖다 놓는 사람이 있고 또 쌀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채우는 사람이 있고 비우는 사람이. 또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또 비우시고. 또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채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부족한 사람이 또 가져가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않기, 속이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거짓 맹세하지 않기, 품꾼에 체납하지 않기. 여러분요,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물론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자기도 임금을 떼어먹고 싶어서 떼어먹겠어요?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런 분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데 우리 사장님 내가 돈 다 떼어먹었다고. 그다음 상처만 받고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계속 한국을 이렇게 막 욕하고 다.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아무리 그런 벌써 안 좋은 것을 뿌려놓은 거예요. 또 좋은 것도 있죠. 한국 사람들 진짜 한국의 교회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베풀더라.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받았다. 또 이런 안내를 받았고 이런 도움을 받았다. 네. 품꾼에 싹 하나 주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거룩을 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치는 거예요.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기, 타인 비방 금지, 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기, 노인 공격하는 거. 여러분 백발은 노인의 면류가 있네. 노인들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번에 지하철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와 어떤 분이 막 때리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른을. 젊은 분이에요. 뭐 여기서 남성이다 여성이다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게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요즘요. 근데 옆에 있는 젊은 사람 하나가 좀 의분이 났는지 일어나가지고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 사람한테 막 욕을 해대더라고요. 물론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안 좋은 어떤 젊은이들에게 모습이 보여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세대 간의 갈등 우리나라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지하철에서 그런 것들이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인 공경하기, 거류민 학대 금지. 이런 거류민 그러니까 이방인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막 학대할 정도 무시하고 언어 폭력 쓰고 가난한 나라에도 왔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 다음에 공평한 저울, 공평한 주, 공평한 에바, 공평한 인, 이런 다 단위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도요, 기업 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이다. 사랑의 모든 좋은 그런 흔적들이다. 할렐루야. 요즘 같으면 도덕성, 주가 조작. 좀 바꾸면 이력서 허위 작성,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고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주가 조작 정황이 포착되어도 조사도 않고 봐주고 두둔하는 모양 여러 가지. 이게 유튜브에 설교 나갑니까? 이런 모습들이 거룩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고 정의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검사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룩은 사랑이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가질 이 룰은요, 세상의 그 룰보다 하이 레벨이에요. 더 높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의 형태는 오늘날에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과 사회 시스템들로 인하여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적용들과 해석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아까 쭉 나열을 했지만 공평한 저울, 공평한 주, 공평한 에바, 품꾼의 삭, 체납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재판할 때 공평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지금 사회 시스템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대는 변했지만 그 가치 기준은 시스템은 조금 변형이 됐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역사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기도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교회와 선교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질문하듯 기도하다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는 그저 맹목적인 주문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는 것이 진정한 기도요 선교가 아닌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방인 여인 룻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잖아요. 뭘 보고 따라가지 뭐 있어요? 돈이 있습니까? 나오미가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룻의 고백이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올바른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지극히 작은 거룩한 백성의 이 노새의 행동의 결과가 작은 이삭 죽기였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다윗 왕의 구원의 족보를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걸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신앙이라는 명제 아래 수고하고 있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거룩과 함께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시 돌아보고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사 기도를 수정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목표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도 이용해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나가면 나겠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고난이에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뭐냐? 오늘 교회가 할 고난이 뭐냐? 이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을 붙잡아 중간에 편들되는 거예요. 거룩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물론 우리 기도 생활에 응답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시간이 다 됐네요. 영광도 있고 섬김과 수고와 사랑과 헌신, 전도, 교육, 선교 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앙적인 수고와 노력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목회의 방향이며 선교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엑기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을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리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